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성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군대 이야기라고 하는데, 설교 시작부터 제 군대 이야기를 설교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백마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1992년 8월 4일 제가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그때 한여름에 입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병교육대에서 얼마나 고된 훈련을 받았는지요. 신병교육대에서 이런저런 훈련을, 어려웠고 힘든 훈련을 받았는데,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것이에요. 입은 바짝 막 마르고 목은 다 들어가는데, 조교들이요, 우리 지금 식당에 가면 스텐컵 있죠? 그 스텐컵 하나, 그 미지근한 물, 그 스텐컵 하나에다가 그리고 이 소량의 이 소금을 줘요. 그것으로 그냥 끝입니다. 당시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훈련이 모든 일과가 끝난 이후에 이제 샤워를 하러 들어가요. 집단으로. 근데 그 위가 우리처럼 샤워기가 아니라 파이프 있죠. 새 파이프. 새 파이프를 쫙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을, 구멍을 다 뚫어 놓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샤워를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처럼 이런 적이 아니라 막 모래물이 막 나와요. 그리고 녹물이 막 떨어지죠. 근데 3분간 씻고 나오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3분 딱 하면, 그러면 아이들이 옷을 벗고 들어가서 씻는 게 아니라 물로 씻으면서 뭐 할까요? 예. 떨어지는 그 모래, 그 다음에 녹슬었는 그 물을 막 벌컥 마셔요. 딴 거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걸 마시고 있어요. 그럼 그만큼 제가 군 생활했던 것이, 진짜 목마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생생하게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이 지독한 목마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요,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 생수에 대한 말씀인데, 그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역을 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시던 길, 그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요 본문이 그래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는 이 행동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예수님의 이 행동은 기겁할 행동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히 북이스라엘 거기가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그 사마리아. 과거 아수르에게 정복당한 이후에 혈통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종교적인, 신앙적인 순수성도 잃어버린 곳이 이 사마리아였지요. 그래, 그런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다 못한 취급을 할 정도로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던 것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관계였었습니다. 행로 중에요, 그 지역을 거쳐가야 할 상황이라면 먼 길로 돌아갈지언정 사마리아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은 물론이고 그곳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고 경멸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통과하려고 하신 것이죠. 여기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요, 하겠는지라는 요 단어의 그 말의 그 원어적 의미는, 여러분, 어쩌다 보니 가게 되었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적 필연성,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던 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 관계조차 하지 않던 그 곳을 반드시 가겠다는 그분의 의지를 가지고요, 의도적으로 그곳을 가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세상이 외면하고
거부하는 곳이라도 반드시 가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그 의지로 지금 그 땅을 가셨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의지가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는 것 아니죠, 그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 의지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은 오늘 이곳 성심교회 가운데도요, 그분의 의지를 가지시고 의도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정성도 때문에. 목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힘겹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넘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도 예배자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바쁘실까요?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신경 쓰셔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물론 농담입니다. 전능하신 분이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반드시 오늘 성심교회에 찾아가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만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한 우물가를 찾아가셨는데, 그것을 찾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왜 찾아가셨을까요? 누구를 찾아가신 겁니까? 예, 수가성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사람이거나 당시 세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만한 그런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한 여인입니다. 수가성 한 여인. 그것도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 외면하고 자신도 세상의 시선을 피해 다니는 그런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렇게 5번이나 반복한 여인이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혹자들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음란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시선으로 보면요, 시선을 조금만 돌려서 보면 이 여인이 음란해서 이 남자 저 남자와 그렇게 결혼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서요. 관계 안에서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나 컸기에, 그래서 남자를 만나고 또 만난 것 여러분 아닐까요? 이 여인도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 꿈꿨을 겁니다. 그런데요,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봐도 자신이 원하는 사랑이요, 자신이 원하는 이 사랑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요. 또 다른 남자를 통해서 그 사랑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해결하지 못했기에 5번이나 결혼했던 것, 그리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아닐까요? 이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을 남편으로부터 해결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없으신지요? 사랑에 목말라, 여러분 인정에 목말라, 위로에 목말라, 돈에 목말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그 사랑과 인정과 그 위로를 찾고 있지는 여러분 않으신지? 돈에 목말라서 토요일만 되면요, 로또를 사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로또 번호를 맞춰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그것이 어떤 목마름이든 사람이나 조건이나 환경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면 잠시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잠깐뿐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황과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에 진정한 생수가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해 주실 분은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대요. 그럼 왜 버렸을까요? 생수의 근원이 주님이신데 다른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이 아닌가요? 자신의 목마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없어도 능히 사람이 내 백이, 내 스펙이, 내 능력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겼기에 하나님을 여러분 버린 것 아닐까요?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그렇게. 하지만 그 웅덩이 어떤 웅덩이라고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래요. 간절히 원하기는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파는 웅덩이,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생수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아시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 여인은요, 사랑에 목마른 여인이었지만 그 누구에게서도 목마름을 해결받지 못한 채 살아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오늘 본문을 보면 제6시요, 우리 시간으로 태양이 이글거리는 그 정오입니다. 그 12시에 물을 기르러 여러분 우물로 나왔어요. 원래 이 정오는 너무 뜨겁고 더워서 물을 기르러 잘 가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시간에 나와야 할 정도로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는데, 그럼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여인, 같은 사마리아 인들에게도, 같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음란한 여인으로 여겨져 그들의 눈을 피해 다녀야 했던 그런 여인이었죠. 오늘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당신 유대인 남자 아니냐? 왜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라고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10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핵심 구절이 어떤 구절일까요? 본문에서 핵심 구절은 여러분 14절이지 않을까요?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14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이 10절의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한번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거저 주시는 신성한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의 말이에요. 거저 주시는 신성한 선물요. 지금까지 이 여인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당장 물 한 그릇 얻기 위해서도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길로 나오는 그런 수고요, 그런 대가를 치러야 물 한 그릇,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었죠. 사랑받기 위해서도요, 이 남자 이 남편 저 남편을 바꾸는 수고요, 그런 노력을 해야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수고, 그 대가를 치러야 물 한 모금 얻을 수 있었고 사랑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던 이 여인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네가 노력해서 얻는 물이 아니라 내가 거저주는 선물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기도를 이만큼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봉사와 섬김을 이만큼은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와 봉사, 이 섬김을요, 수치화, 계량화하는, 그래서 그 대가를 기대하는 분들이 여러분 간혹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 선물이 아니죠, 그죠? 말 그대로 대가예요. 나의 수고, 나의 노력에 대한 대가요.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참 평안, 진정한 생수는 우리의 열심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원하기는 여러분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 여러분 이런 생각 계속 하셔야 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가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거저 주시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요.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천국,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위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직 은혜로만, 선물로만 주신 것 아닌가요? 이런 선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이 선물을 다 받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지금 이 여인은요,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몰라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심을 이 여인은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요, 물 좀 달라 말씀하시는 그에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당신이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물을 준다고 말하느냐,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 줄 아느냐,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물을 준다고 말하냐 라고 그렇게 물기를 그릇 타령하고 깊은 우물 타령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니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막상 여러분 삶의 목마름요, 삶의 문제 앞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도구 타령, 환경 타령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돈, 건강, 나이, 스펙이라는 그릇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내 상처, 내 이 아픔이 우물처럼 저 깊은 아픔이고 상처고 오래되었다라고, 주님도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며 반응하고 있진 않은지요.
문제에 매몰되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아니, 주님이 보여도 주님이 어떤 분인 줄 깨닫지 못해요.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진짜 깨달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 줄 안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구하면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면 그분에게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삶의 목마름이든 어떤 삶의 문제이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은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쏟아 부어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아멘. 오늘 주님은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있던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주실 물을 마시는 자라는, 이 마시는 자라는 요 말의 그 원래의 의미가요, 원어적인 의미가 한 번 마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시는 상태를 의미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는 이 의미가 한 번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받아 누리고 여러분 마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는 말이에요. 20년 전에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던 그 기억 붙들고 여러분 오늘을 사는 거 아닙니다. 예전엔 나도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예전엔 나도 뜨겁게 기도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예전 이야기만 하고 여러분 끝내시면 안 돼요. 지난날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생수가 넘치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도요, 오늘도 그런 삶을 여러분 계속 사셔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물, 은혜의 생수,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것 여러분 멈추시면 안 됩니다. 간절하고 깊은 기도 가운데 마시고 누렸던 그 은혜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지난날도 그렇게 받아 누렸다면 오늘도요 동일한 간절함과 그런 기도 가운데 여러분 받아 마시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이 표현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가 결단코 다시는 목마른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 주님의 강력한 보증이 담겨 있어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 원어적인 의미가 그래요. 네가 다시는 결단코 목마른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살면서 늘 무언가 부족할 때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돈이 부족할 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죠? 내일 뭘 먹고 살아야 되냐? 다음 달 뭘 먹고 살아야 되냐? 사랑이 식을 때요. 인정받지 못할 때요. 건강에 대한 불안, 그런 불안들이 있으면 여러분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적시면요
신기하게도요. 없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안 돼도 괜찮아요. 막혀도 큰 문제가 안 돼요. 누가 나를 비난해도요. 괜찮아요. 왜요? 주님이 인정하시니까요. 사업이 좀 휘청거려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요? 내 영혼의 생수는 마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목마른 심령으로 살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배짱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결핍, 이 목마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생수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이 생수는 살아있고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생수입니다. 이런 놀라운 생수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짐으로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역동적으로 터져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